집중력이 입에 높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 산란함의 원인. 옛날 왕사성이라는 큰 도시에 아난타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타는 비단과 향료를 거래하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외아들로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난타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려고 앉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 숫자를 틀리게 적고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딴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코살라국의 귀족에게 최상품 비단 25필을 보내야 하는데 정신이 산란한 탓에 15필만 보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귀족은 거래를 끊겠다고 했고 아난타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난타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마음이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아난타는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대나무 숲이 울창한 중림 정사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난타는 멀리서 부처님을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탁발 공양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난타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수백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어제 일, 내일 일, 지난달 일, 다음 달 일이 뒤섞여 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난타여, 내가 이곳에 오는 길에 본 것들을 말해보거라. 예, 길에는 수레가 지나가고 개가 짖고 새가 울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느냐? 아닙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느냐? 아난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부처님께서 물으시니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듯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아등바등하고 있어. 이것을 심원, 즉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른다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야. 원숭이도 훈련하면 길들일 수 있듯이 마음도 훈련하면 고요해질 수 있지.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이 왜 산란한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 부처님은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의 산란함에는 5가지 적이 있다네. 이것을 오계, 즉 5가지 장애라고 부르지. 첫 번째는 탐욕이야.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고, 더 좋은 비단을 갖고 싶고,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아난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도 다음 거래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경쟁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적이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짜증과 화가 마음을 뒤흔들지. 세 번째는 혼침과 나태함이야. 몸과 마음이 게으르고 무거워지면 정신이 흐려져서 집중할 수가 없어.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야. 잘 될까 걱정하고 잘못된 것을 후회하며 마음이 위아래로 요동치지. 5번째는 의심이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방법이 맞나 하는 의심이 집중을 깨뜨린다네.
아난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부를 쓸 때는 탐욕이, 실수했을 때는 분노가, 피곤할 때는 나태함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의심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5가지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먼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관찰하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언제 산란해지는지 지켜보는 거야. 그저 지켜보기만 해. 고치려 하지 말고. 아난타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 일주일 후 아난타는 다시 중림정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2손 가득 과일과 꽃을 들고 왔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한시도 고요할 때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첫 번째 문을 통과했구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지. 이제 2번째 단계로 가보자.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연못에 핀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연꽃만 바라보거라.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오직 저 연꽃만 보는 거야. 얼마나 오래 볼 수 있는지 해보거라. 아난타는 연꽃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꽃의 붉은 꽃잎, 노란 꽃술, 녹색 줄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채 10호흡도 지나지 않아 주변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날아가는 나비가 보였고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귀가 갔습니다. 그는 다시 연꽃에 시선을 집중했지만 이내 오늘 거래처에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저녁에는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난타는 부끄러운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연꽃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한 곳에 머물러 본 적 없는 마음이 처음부터 오래 집중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을 때도 처음에는 너처럼 마음이 산란했거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까? 그럼 나도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지. 집중력이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네.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매일 훈련해 보거라. 부처님은 아난타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루 중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마음이 가장 맑을 때 조용한 곳에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모으고 2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라.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만 마음을 모으는 거야. 그냥 숨만 쉬면 됩니까? 숨을 쉬되 숨을 알아차리며 쉬는 거지.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를 알고 내쉴 때는 내쉰다를 아는 거야.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인 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인 줄 알아라. 이것을 안반수이라고 부른다네.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라. 다만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 마치 어린 양을 기르듯이 말이야. 양이 풀밭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헤매면 목동은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풀밭으로 데려오지. 내 마음도 그렇게 다루거라. 아난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날부터 매일 새벽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호흡도 채 세지 못하고 잡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20호흡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100호흡을 셀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수행의 효과가 하루 일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 이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었고,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난타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2배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덕분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매일 꾸준히 수행한 결과야. 집중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땅을 파서 찾아낸 우물과 같단다. 방해 요소 차단하기. 아난타가 수행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다국의 대상인 단체가 왕사성에 왔고 그들과의 대규모 거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들은 잔치에 와달라고 했으며 이웃들은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난타는 수행을 하려고 앉았지만 마음이 도무지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코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으며 머릿속에는 할 일 목록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사람들은 계속 저를 찾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난타여, 내가 밭을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좋은 씨앗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닙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잡초와 돌과 짐승을 막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집중 훈련을 해도 방해 요소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어.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육문을 지켜라.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개의 문으로 세상의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지. 이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수행할 때는 조용한 곳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고 향기와 소리를 멀리하거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 방 한 구석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라. 천으로 가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오직 수행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그곳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질 거야. 알겠습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고 지켜라. 매일 같은 시간에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저절로 준비를 하게 돼. 마치 해가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지듯이 말이야. 내가 새벽을 선택했다면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수행하거라. 가끔 전날 늦게 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어나라. 하루 이틀 걸으면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해. 피곤하면 짧게라도 하되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 아난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약속을 정리하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 내가 모든 잔치에 다 가고 모든 분쟁을 다 중재하려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하지만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수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응원할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다 보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넷째, 먹는 것을 조절하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정신이 흐려지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서 집중할 수 없어. 알맞게 먹되 수행 직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아. 다섯째, 잠을 지혜롭게 자라.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되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해. 아난타는 집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수행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약속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혼란스럽고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난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난타,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물었지만 아난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중력 향상 명상법. 아난타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와 거래하는 상인들은 그의 정확함과 신뢰를 높이 평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차분함과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난타 자신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 거래를 앞두고 긴장한 아난타는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기본적인 집중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 깊은 집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더 깊은 명상법을 알려주마. 이것을 선정, 즉 삼매라고 부르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삼매를 배울 차례야. 부처님은 4가지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되 이번에는 숨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거라. 들숨이 코를 지나 목을 지나 가슴으로, 배로, 그리고 팔다리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심일경성이라고 부른다네. 아난타는 그날 밤부터 새로운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코까지만 느껴졌지만 며칠 후에는 가슴까지, 일주일 후에는 배까지, 보름 후에는 손발 끝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온몸으로 숨을 느끼자 마음이 더욱 깊이 가라앉았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아난타가 부처님께 이 경험을 말하자 부처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2번째 선정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생각을 멈춰보거라. 생각을 멈춥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생각이 일어나면 호흡으로 돌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치 바람 없는 날 호수의 수면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면 더 깊은 기쁨과 평온이 찾아올 거야. 아난타는 다시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이 점점 길어지더니 어느 날은 1시경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상태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부처님은 3번째 선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기쁨마저 내려놓아라. 지금까지는 명상하면서 기쁨을 느꼈을 거야. 하지만 기쁨도 일종의 들뜸이야. 더 깊은 평정심으로 들어가려면 기쁨마저 놓아야 해. 그러면 순수한 평온만 남게 될 거야. 아난타는 또다시 수행했습니다. 기쁨을 놓는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부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더 깊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4번째 선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편안함도 괴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거라. 오직 깨어있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기는 거야. 이것이 가장 깊은 선정이지. 아난타는 1년에 걸쳐 이 4단계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거래 앞에서도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도 깊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사성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지만 아난타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부상자를 돌보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사람들은 아난타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아난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난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속적인 집중 유지하기. 몇 년이 흐른 후 아난타는 이제 왕사성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젊은 상인들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집중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또다시 예전처럼 산만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아난타. 집중력을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지. 하지만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입니까? 첫째, 매일의 수행을 절대 거르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말이야. 매일 아침 수행하는 것은 마치 매일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아. 하루라도 걸으면 우물이 마르기 시작하지. 둘째, 생활 속에서 집중을 실천하라. 명상실에서만 집중하고 일상에서는 산만하게 살면 소용없어.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거라. 이것을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이라고 부르지.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야. 아난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셋째,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 혼자서는 수행을 유지하기 어려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일깨워줄 수 있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수행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라. 넷째, 가르침을 계속 배워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배움을 멈추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말거라. 다섯째,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마라. 내가 지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더 깊이, 더 넓게 계속 나아가야 해. 하지만 동시에 조급해서도 안 돼.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야. 여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날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면 돼.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 아난타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집중력을 키운 이유는 처음에는 더 나은 상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성공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낍니다. 이 집중력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아난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난타여, 집중력은 도구일 뿐이야. 칼이 좋은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내가 집중력을 어디에 쓰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어.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거라. 다만 한 가지 명심해라. 진정한 집중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야. 내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아난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중력을 키워온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상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집중력을 통해 얻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후 아난타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해 고통받는 젊은 상인들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삶이 변화했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난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고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깊은 선정 속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아난타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합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다. 다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